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7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 8장을 공부했는데 그 내용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메데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또 헬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서 사실은 앞으로 아주 혹독한 유대민족이 겪게 될 그 고난을 보게 되고 사실은 기절하게 되고 또 며칠 동안 알아눕게 되죠.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앞에 본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9장을 볼 텐데요. 9장을 보기 전에 우리 잠깐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고 우리가 좀 9장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동안 혹독하게 다루고 계셨을까? 여러분, 잠깐 좀 우리 기억을 되돌려서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끄잡아내죠.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시내산에 끌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맺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율법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과 율법은 같은 개념인데 이 율법은 뭘까요? 사실은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제사, 율법인데 이것은 바로 죄값을 치르기 위한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자는 무엇의 그림자인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제사, 율법,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의 죄들을 해결하실 거라는 계획을 이 모형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점점 가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저 자신들 눈에 보이는 모세, 율법, 성막, 제사, 성전, 안식일, 대제사장 이런 것들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이렇게 지키는 율법이 마지못해서 지키는 그 습관적으로 지키게 되는 하나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 속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결국은 자신들 눈에 보이고 뭔가 자신들 삶에 구체적으로 뭔가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이방신들에게 마음이 다 가 있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과의 율법 준 이후의 구약의 모든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면서 자신들의 그 손에 쥐고 있었던 제사, 성전, 율법, 제사장, 안식일 이런 모든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박살을 내시는 겁니다. 왜요? 이런 것을 박살내지 않으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들은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모형으로 주신 것들을 붙들고 이것을 열심히 지켜내면서 마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의식에 갇혀있고 그 오만과 그 죄악들이 너무나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박살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 이들의 제사를 다 폐지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이들의 손에 붙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그 구속사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결국은 역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창조는 다른 말로 해서 깨부수는 거죠. 파괴죠. 왜요? 새 창조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의 큰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450년 동안의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아주 혹독한 역창조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런 역창조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좀 9장을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9장의 첫 시작은 그 메데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8장에서는 바로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지만 이 9장 첫 시작에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즉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본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70년의 그 이야기를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때에 이 바벨론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우리 8장의 내용이죠.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후에 여러 민족 속에서 열강 속에서 이 유대 민족이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을 보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는 70년 만에 끝나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끝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고난이 끝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고난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3절,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고 이 죄는 바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율법이 정한 그 저주의 재앙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9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의 상태를 그대로 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함에 의지하여 제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이뤄왔던 모든 그런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에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 기도 속에는 앞으로 오게 될 그런 모든 고난에 대해서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제해 주십사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다니엘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긍휼함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과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니엘은 바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전에 환상을 통해서 봤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다니엘아, 내가 네게 지금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9장 21절 23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사실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네가 기도할 때 명령받고 지금 너한테 왔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이 유대 민족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자기 자신과 그 선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율법의 저주와 고난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오긴 왔지만 그 기도 응답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계세요. 가브리엘이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가브리엘은 앞으로 겪게 될 그 유대민족의 고난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인지 또 그 고난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그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은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은 그대로 있고 이 고난이 왜 내 삶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안에 이 우상들을 다 박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볼 내용은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기도 응답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주의 백성이 고난은 그대로 겪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한을 지금 70일에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사실 이걸로 가브리엘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끝났어요. 여러분, 이 9장 처음에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죠?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이 9장 뒷부분에 바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70일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에게는 7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에게는 70일에라고 좀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난을 주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기한을 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차이점은 앞에 70년은 사실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되었죠. 그죠? 예,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이 70일에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끝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70일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뭘 정하셨다고요? 그렇죠. 기한을 정하셨고 그 기한이 되면 그 고난은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나면 딱 좋을 텐데 가브리엘이 그 다음에 이 70일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 부가 설명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네. 간략하게 보면 이 70일에를 가브리엘은 세 등분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 마지막 1일에 이렇게 세 등분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이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걸 가지고 또 계산을 해서 490년인데 이것이 언제까지고 요 사이에 누가 나왔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짜맞추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이것을 각 역사의 그 구체적인 상황과 인물들을 대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숫자 계산으로 계산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해석이 달라지고 많아지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때, 두때, 반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정한 때인데 그것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설명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힘이 처음에 한때였다가 그 다음에 두때였다가 점점점 강해짐을 말하는데 마지막 반때는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그 기운이 확 떨어지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력이 심판받게 되는 이 교회 시대의 이야기를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시간으로 어떤 숫자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회를 똑같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7, 62, 1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어떤 해석도 맞을 수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거, 이 가브리엘은 정확하게 70 중에서 69까지를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하나를 설명합니다. 이 69까지는요, 성도가 정말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70 중에 69까지니까 얼마나 그 고난의 기간이 길고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완전히 희망을 잃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마지막 일, 그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 한 일의 시대에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성도에게 승리가 오게 되는 그 마지막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70일회를 구분하고 설명하는 방식은요, 아주 전통적인 이 개혁주의적인 구속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행여나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71회를 설명하면서 무슨 휴거, 7대 환란, 천년왕국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 속에서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하셨죠? 확실한 거, 이것이 맞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맞든 때가 되면 다 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냥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오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막 서로 논쟁을 해봐야 의미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이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두 개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 여러 가지를 다 제가 설명을 할 능력도 안 되고 모르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볼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건 바로 고레스죠. 네, 고레스 칙령을 말하는데, 그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건 예수님이죠. 쉽게 말해서 고레스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지금 7, 62, 뭐예요? 69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69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69일에 동안 이 예루살렘은 그 열광의 패권 속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북방왕과 남방왕을 가운데 예루살렘을 두고 서로 150년 전쟁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150년 동안 그 사이에 낀 이 예루살렘의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 70 중에 69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죠.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실은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그 안에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까지 다 죽이죠. 완전히 홍수에 휩쓸림같이 그냥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69일의 이후에 남은 한 일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26절은요, 그 한 일해 동안 일어난 일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또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 지금 성경에서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구속사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제사,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 예표라고 그랬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그림자 모형은 다 폐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와 관련된 것은 다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부터 이제 다음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보통 교회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남은 반일에 한때, 두때, 반때. 한 일회가 7이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반일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시대를 이 반일회로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 시대를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꾸로 들어가면 요 한 일회 동안의 반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사이가 반일회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이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교회가 이렇게 양육받는 기간, 또 고난을 받는 기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이 기간이 교회 시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간단합니다. 70일에는요 고레스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69일이고 남은 한 일의 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고 부활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가 또 반일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러면 실제로 2000년이 넘는 그 긴 기간을 왜 이렇게 이 반일회, 짧은 일회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미 마귀의 권세는 꺾였죠. 엄청나게 꺾였어요. 이미 꺾였어요. 네. 사망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그것을 한 일회송의 반일회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또 반일회로 보는 것은 이 교회 시대가 2000년이 넘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그 임박성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반일회로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성도는 이 땅의 삶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이 교회 시대, 즉 고난의 시대에 고난을 겪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죠. 문제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짧게 표현하셨어요. 한때, 두때, 반때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참고 견디고 버텨라 하고 그 짧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주와 맺은 그 언약을 붙드시면 좋겠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9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